디모데 전후서 마지막 14번째 설교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 써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인생에서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처음 썼을 때는 20대 중반이었을 때 이제 저희가 속했던 선교단체가 제가 나가기 직전에 러시아에 계셨던 한 우리 싱글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그래서 이거 막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나가는 모든 선교사들이 간단하지만 유언장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인생이 2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무게가 없고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키득키득거리면서 썼어요. 뭐 쓰다 보니까 조금 심각해지고 약간 조금 비장해지는 마음은 있었지만 20대 때 쓴 유언장은 그냥 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또 아주 썼어요. 그래서 정성껏 쓴 것을 한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혹시 안 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부모님께, 부모님이 난리가 나셨어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쓰고 가냐. 또 한 분은 저를 후원해 주실 그 후원 회장에게 딱 이제 전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무게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40대 이제 후반쯤 돼가지고 유언장을 한번 쓸 일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이제 쓰는데 20대 때 중반에 썼던 그때하고는 이게 벌써 무게가 달라요. 첫 단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쓰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잘 썼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 주빌리에게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혹시 이거를 네가 받게 되면 이러면서 이제 쓰는데 이거는 20대 때는 약간 장난스럽게 또 이렇게 무게감 없이 썼다면은 40만 넘으니까 이걸 쓰는데 혼자 울고 불고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조금 길게 읽었죠?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책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 그것도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첫 번째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전제로 드려진 드링크 오퍼링으로 드려진 그 유언장이 오피셜한 공식적인 조금은 신학적인 유언장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아주 개인적인,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하나의 유언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이 4장 후반부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게 진짜 바울의 그 정말 애끓는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늘 오해하죠. 이 9절부터 22절을 읽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걸 평가하냐면 이것은 좀 사사롭다, 이것은 바울의 연약함과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또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의 소제목이 뭐냐면 사사로운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사사로운 부탁.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성경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부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개인의 사사로운 일 아닌가, 또 거기다가 겉옷 가져와라, 양피지 성경 가져와라 이러니까 인간적이다.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소소한 거 가지고 말하면서 바울이 끝을 내미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연약해져서 막판에 연약한 마음을 자기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에 좀 눈이 흐려져 가지고 자신의 좀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부터 자기의 목이 그 로마 근교에서 달랑하고 끊어지는 순간까지 바울의 인생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하고 확고하고 명확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9절부터 22절까지 사사로워 보이는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바울의 어떠한 확신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Do your best to come to sooner. 최대한 빨리 나에게 와달라라고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의 담임 목사입니다. 30대 중반, 비록 젊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지금 로마까지, 즉 지금의 터키 남부에서부터 그리스 거쳐서 그 다음에 에게 지나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저 위에 있는 로마까지 지금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전령이 그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해. 그 황제 전령이면 제일 좋은 말을 쓰고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하고 제일 빠른 사람이 가도, 이게 최대한 빨리 가도 3주가 걸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민간인이 가려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에베소에서부터 밀레도에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배 타고 저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에서 또 걸어서 또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에 있는 항구에서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우리로 치면 한 포항쯤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쯤에 있는 브린디시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항구예요. 거기까지 배를 타고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배가 5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밖에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 자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겨울 되기 전에 오라, 속히 오라라고 하는 이유는 9월 말까지 약 한 3, 4개월밖에 운행하지 않는 그 시간 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1년이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브린디시에서, 제가 예전에 기회가 있어갖고 그 이탈리아의 그 브린디시 항구에서 지금도 배를 타고요, 저 그리스 서쪽에 있는 이구메치아 항구까지 가려면은 지금도 페리오를 타면 8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그 큰 배를 타고 8시간이 걸리는데 2000년 전에 배를 타면은 그게 도대체 며칠이 걸리겠어요?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대한 빨리 오면 2달이고 약 3달이 걸렸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는데 3달, 가는데 3달, 와갖고 한 달 머문다 치면은 담임 목사가 7개월을 비우고 가는 그 길을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너무나도 큰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학자들 중에는 이거 바울이 막판에 이거 좀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죽음의 공포가 두렵고 하니까 이거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do your best, 빨리 오라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인간적인 판단이 흐려진 연세가 많은 노 사도의 야욕, 어쩌면 욕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마지막 자기에게 남아있는 요 한두 달의 시간 동안 바울은 지금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 그것을 지금 부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연민에 가득 찬 무슨 노년의 쓸쓸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은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자신의 인생, 이 두 가지를 마지막 컨클루딩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위대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울은요,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안타깝게 데마가 처음 나옵니다. 데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데마는 자기 땅 데살로니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비행기 타고 내리는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저 그리스 위에 있는 그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고향이니까 바울을 쫓아갔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로마까지 같이 따라온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저기에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막판에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바울을 버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뭐 예수님을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처형이 확정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90% 구분응선을 같이 따라왔는데 이제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바울에 낙심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하고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주저앉죠. 바울이 저거를 제일 맨 앞에 넣어놨어요. 저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돌아갔어. 데마가 돌아가서 우리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떠날 사람은 떠나가고, 우리가 비록 우리를 잡는 것,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우리를 다 해결시켜주지 않는,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 삶을 낙심시키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레스게가 간 갈라디아, 그레스게는 성경에 여기 딱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선교사로 추정되는데, 이 갈라디아, 즉 그 당시 프랑스 땅을 로마 사람들은 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길리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길리아, 프랑스가 싸웠던 것을 길리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프랑스 남부 땅, 가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스게는 이 와중에도 바울의 인생이 2달도 남지 않았어요. 2달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교의 사명 완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우리가 파송해서 보내야 되는데 너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디도는 어디로 갑니까? 달마디아로 갑니다. 달마디아는 지금의 옛날 구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땅입니다. 즉 본인은 로마에 있지만 한 명은 프랑스 남쪽으로, 한 명은 크로아티아 땅으로 지금 보내는 바울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경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스페인 땅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본인은 갈 수 없었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도 우리의 이 공동체는 스페인, 프랑스, 저 크로아티아 땅까지 이 모든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현재 맡겨진 이 사역들, 비록 데마가 떠나서 무너질 이유도 있고 멈춰야 될 이유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으면 내가 진짜 치사해서 안 하겠다라고 이 정도 하고 내가 끝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런 일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일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하다가 멈춰야 될 이유들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많은 요소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그거는 주렁주렁 달려서 우리의 다리를 한쪽 잡고 있다 할지라도 잡고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현재 바울에게 준 그 맡겨진 놀라운 일들, 죽기 전에 다 마무리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속히 어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뤄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데마가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 뒷다리를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위험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하고 할 일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Never stop. KCQ Never stop은 진짜 제가 정했지만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이 이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예측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기 보면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 한번 바울하고 틀어졌던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철부지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낙오해버렸어요. 바울같이 자기 지금 생명을 내놓고 가는 사람 앞에 중간에 낙오했으니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갖고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나바는 착하니까 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이 NO!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끝까지 배신한다.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 팀이 갈라지는 정말 엄청나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마가를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AD 67년쯤에 바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아니라 그 옆에 감옥에 또 한 명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그때 죽어요. 둘 다 그때 죽습니다. 한쪽에는 베드로가 갇혀 있고 한쪽에는 바울이 갇혀 있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마가가 그때 비록 실패했고 마가가 부족함이 많고 마가가 아주 그냥 미천한 존재지만 마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우리로 치면 2세예요. 2세. 헬라어에 능했던, 그리고 아주 이 사물을 잘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빨리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가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야 되고, 나에게 와서는 내가 이제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즉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일생을, 나 바울에게는 신학적인 그 소양을 이 마가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놀랍게도 마가는 로마에서 이 바울이 죽고 난 뒤 한 2, 3년 뒤에 그 유명한 마가복음을 씁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만약에 우리 같은 1세대가 썼으면 유대인에게 썼겠죠.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모든 로마의 제국의 시민들, 코스모폴리탄 모든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대단한 복음서입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 마가를 바울은 지목했고, 마가를 빨리 데려와서 마가복음을 쓰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안목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도 요즘은 보면은 이제 더 이상 2세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 이제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5,000명, 6,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도 맨날 전화 옵니다. 목사님 혹시 좋은 2세 사역자 있냐? 야,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저희 이제 교회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살, 4살, 5살 이런 애들 지금부터 딱 보고 눈매가 살아있고 이러면 지금부터 전도사님, 미래의 전도사님,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3살, 4살 애들한테 전도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전도사님 어머니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요. 왜? 이제 어디 바깥에서 신학교에서 못 데려와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신학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탁월한 친구들 3살, 4살 때부터 잘 봐놨다가 마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마가를 그 바울이 지목하고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보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도 내 옆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바울을 옆에서 가장 사랑했던,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갔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누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내 병 고쳐주고 나 치료해줘서 고맙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가 무엇을 씁니까? 바울 인생을 가장 옆에서 다 지켜봤던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약 AD 80년경, 즉 바울이 죽고 나서 한 12, 13년 후에 쓰여지는데,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 누가복음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제 그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유언을 듣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일어나고
그 초대교회가 결성되어지는 그것들을 누가가 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히스토리안인데, 그가 할 일들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바울이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두 달이면 자기는 죽어요. 이 정도 됐으면 낙심할 수도 있고,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이제는 좀 누리다 가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한 명은 프랑스로, 한 명은 크로아티아로, 그리고 이제 2, 3년 뒤에 쓰여질 마가복음과 10년 뒤에 쓰여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과거를 정리해야 될 것들 하나 또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15절인데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으니까 아예 직업까지 딱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이 떠나면서 후임 목사한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알렉산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는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디모데 전서, 또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해를 입혔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심히 대적했다라고 적혀있는 그 이름의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뭐 알고 싶지도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의 인생은 불행했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망치려 했고 자기의 의도는 어땠든 간에 마귀의 하수인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을 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하고 무슨 상대해갖고 그 사람하고 무슨 악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3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돌로 처음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바울은 어떤 역할을 했냐? 놀랍게도 이게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돌 들어갖고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큰 돌을 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이렇게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니까 이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놔두면 그 겉옷을 지키는 증인이 한 명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분노한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어갖고 한 곳에다 다 개놓고 그것을 지키는 유대인 젊은이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알렉산더에게 돌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거야말로 사사로운 일입니다. 이런 사사로운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와 이 터키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준비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큰 그림, 현재 지중해 땅 전체를 바라보고 10년, 20년 뒤, 아니 교회사 2000년 역사를 위하여 누가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뭐라고 할까요? 경륜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잠깐 갔는데 와, 진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갔더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와, 정말 너무 좋은 학교예요. 크리스찬 스쿨인데 좋은 학교인데 이게 2018년도에 개교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의 저자죠. 그분이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크리스찬, 그 무슬림 나라에서 크리스찬 학교를,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학교가 세워졌나 했더니 갔더니 그게 그분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 40년 전에 거기에 계셨던 서만수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이 인도네시아 거의 3억이나 되는 이 무슬림 국가에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는 게 그분의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땅을 샀대요. 근데 땅을 샀는데 세상에 거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사, 심지어 길도 없어요. 거기다 땅 사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나중에 또 병에 걸려서서 소천하셨어요.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대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뉴욕 장로교회에 계셨던 김학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놀라운 비전을 보고 자기 교회에 있던 그 땅을 그 선교사님에게 기증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걸 당신이 좀 해달라 했더니 이용규 선교사님 통해서 전 세계가 그곳을 후원하게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크리스찬 대학을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가 원래 무덤이었대요. 그냥 허벌판, 길도 없는 곳인데 놀랍게도 대학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거기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들어오고 심지어 아마존도 들어오고 그리고 일본 회사들 막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신도시, 판교 같은 그런 최첨단 도시가 거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터내셔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록 그분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들려진 그 꿈은 자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10년 만에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만드시며 그 허벌판 무덤밖에 없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저 선교사 한 분이 그 땅 사놓고 거울값에 산 땅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1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큰 그림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도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저 말씀을 읽으니까 세상에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맨날 안 좋게 봐요. 신학자들도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바울이 막판 되니까 추워가지고 이제 어른이 이제 춥고 이러니까 그 당시 고가품이죠. 겉옷을 들고 오라. 가죽종이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으니까 가죽종이에 쓴 성경 가져오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초라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종이 비극적인 인생이다. 참 어떻게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 내내 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눈에 딱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려 1만 마일 16,000km를 걸어서 다니면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선교사였습니다. 10,000마일 16,000km를 걸어 다녔던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데 마지막 그의 인생에는 외투 하나가 없어요. 외투가 없으니까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 외투도 없어요.
저게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남았다지만 좋게 얘기하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트랜스퍼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48%, 권수로 따지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48%를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그 성경을 다 완성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가죽 종이, 즉 구약 성경 한 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다 바치고 다 그 재능을 썼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다 천국으로 보내버린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께서 내 옆에서 나에게 찬송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배가 침몰하는 사도행전 27장의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바울의 옆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서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떠나지도 않았어요. 이 나중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뭐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서 그 좋은 리스트들이 나오면서 이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이 소소하고 사사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인생이었고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은퇴하는 거 좀 제발 은퇴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은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한진관 목사님 얼마나 은퇴 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을 가리켜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로버트 허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신학자 있었습니다. 그분이 100페이지도 안 되는 이런 짧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The Swan Song of Paul이에요. 백조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백조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지금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을 쓰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가장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저 프랑스 위쪽, 저 크로아티아 아래쪽, 저 지중해 전체를 휩싸고 있으며 그의 다음 세대들, 마가를 위시한 새롭게 일어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 다리 잡는 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건 그거대로 놔두세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하면 그건 그거대로 놔두세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거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관계가 어렵고 우리를 낙심시켜주는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놔두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백조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마지막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귀한 퀸자하는교회 우리 동력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벅차게 우리 디모데 후서의 4장이 완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너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바울이 자신의 글을 마쳤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펜이 그곳에서 끊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위시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지중해 열방을 덮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